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젊었을 때 저지른 일이 너무 후회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저지른 죄가 너무 크고 부끄러워서 교회 가기도 두렵습니다. 매일 밤 과거가 생각나서 잠을 못 잡니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재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잘못된 선택, 후회되는 행동, 타인에게 끼친 상처 때문에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거의 잘못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자녀들에게 더 잘해줄 걸? 배우자에게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녀 양육의 실수, 부부관계에서의 잘못, 부모님께 불효한 것, 사업에서의 부정직함, 친구를 배신한 것, 심지어 낙태나 불륜 같은 큰 죄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밤마다 과거가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룹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교회조차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오래된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과거의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말씀 5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얻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가장 명확한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건이 하나뿐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어. 이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마음속 깊이 묻어둡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숨긴 죄는 썩습니다. 마음속에서 곱습니다.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죄를 숨기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듭니다. 하지만 자백하면 치유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정당하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늘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큰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였어.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 80세가 되도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머니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백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면 용서받은 것이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불의입니다. 큰 죄도, 작은 죄도, 오래된 죄도, 최근의 죄도 모두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만드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오늘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윗이 간음죄를 범한 후 쓴 회개의 시입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다윗은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욕정을 품었습니다. 그녀를 범했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과 살인, 두 가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이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회개 기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는 골리앗을 이긴 용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니까, 긍휼이 많으시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말갛게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조금만 씻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말갛게 흔적도 없이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빨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은 단순히 용서만 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속였습니다. 탈세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자녀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퇴한 후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부정직한 돈으로 살았구나.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70세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났습니다. 매일 회개 기도를 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은 과거에 세금을 낼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11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십시오라고 조언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11조를 철저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51편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몇 달 후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처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듯이 여러분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부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 죄가 너무 크다.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초대하십니다. 오라.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변론하자는 것은 함께 이야기하자, 해결하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색은 무엇입니까? 가장 진하고 붉은 색입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색입니다. 고대에는 주홍색 염료가 매우 강력해서 한번 물들면 거의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지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내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낙태를 한 죄, 불륜을 저지른 죄, 부모를 버린 죄, 사람을 속인 죄. 이런 죄들이 너무 커서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얗고 순수한 것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무리 주홍같이 붉어도 눈같이 희게 만드실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낙태를 했습니다. 그 후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서 그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살인자야. 내 아기를 죽였어. 밤마다 꿈에 아기가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는 다녔지만 기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리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권사님은 그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피로 저를 씻어 주세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변화되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생명운동에 참여하며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상담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고 붉어도 하나님께서는 눈같이 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장 감동적인 비유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제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매우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재산을 미리 주세요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며 다 탕진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며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먼 길을 바라보며 혹시 오늘은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먼 곳을 바라보다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노인이 달려가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품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아들을 안았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냄새나도 상관없었습니다. 누더기 옷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것만 중요했습니다. 아들은 준비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켰습니다.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권위를 주었습니다. 신은 자유인을 상징합니다. 종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유인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탕자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비참해져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달려오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입맞추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잔치를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기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달려와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언한 놀라운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로마서 7장의 고백 후에 나옵니다. 바울은 7장에서 죄와의 싸움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일까?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조금도 전혀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내린다, 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벌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교회 직분자였지만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졌습니다. 몇 년 동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60대가 되었을 때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간경화입니다. 잘못하면 몇 년 못 삽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나는 직분자였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했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시 나갔습니다. 첫날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장로님은 그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80대가 되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약속. 둘째, 다윗처럼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희망. 셋째,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희게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 넷째, 탕자를 맞이하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섯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자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2.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3.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4.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부터 새롭게 사십시오. 5.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6. 감사하며 사십시오. 용서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매일 감사하며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가 7장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책감을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본 영상에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